우리가 어제부터 갈라디아서를 들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주제로 처음 나누는 설교의 시간이니까 그 갈라디아서는 어떠한 책인가, 그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잠깐 나눠보길 원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또 캐스켓을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1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쓴 책일까요? 하나, 둘, 셋. 역시 우리 새신자 팀이 이거 봐요, 반복하면 제 최고라니까요. 다 들었는데 반복이 왕입니다. 우리 새가족 팀에서 이제 10주간 특별 과외를 했거든요. 역시 1차 전도 여행을 돌았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총 13권인데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록을 했을까요? 네? 갈릴리 땡. 네, 갈라디아서는 어디에서 기록을 했을까요? 감옥은 에필골몬이에요. 자, 1차 전도여행을 다 돌고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는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뭐 1차도 마찬가지고, 1차는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왔고, 2차는 이렇게 올라가고, 3차 이렇게 올라가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돌아다녔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자, 2절 볼게요. 1장 2절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니라. 자, 지금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냥 그 소아시아에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자, 그러면 배경이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 때예요. 그러니 그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금 1차 세계 전도 여행이 있기 이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한 복음이 오직 유대 땅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지역에 너무너무 극심한 박해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인 게 에베소 교회이고, 교회 그 에베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가 이제 전도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이방인들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된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에나 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정말 용납되고 납득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이방 민족들에게도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정말 새로운 복음을 그들은 접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구원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 복음을 딱 받아들였을 때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유대인들이겠죠. 왜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우리만 구원받는데? 어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구원받는 건 되는데 왜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게 안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왜? 뭐라고? 맞아요. 혈통이 달라요. 혈통이 달라도 할 수 있지만 왜 그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됐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다 지켰거든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난 지 7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이방인들은 누구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누구도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평생 지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대. 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쫓아오면 그걸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평생 금식하면서 살았고, 평생 11조 냈고, 난 그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안 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래.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형제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안 한 거 얘도 안 하면 괜찮아요. 내가 한 거 예를 들어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얘 게임하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용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왜 얘는 저기 하고 그래요. 억울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공부하면 얘도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 그죠? 예,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열심히 놀았으니까 공부를 해요. 그럼 나는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게임을 해요. 그러면 얘는 같이 나 열심히 게임했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 게임하는 꼴 못 봐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 시기심과 그 질투.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열심히 주님을 잘 믿어왔던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억한 감정을 막 다 표출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글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격앙돼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아 막 그러면서 막 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타고난 혈통이고 내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구원이 얻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자력의 종교가 아니라 타력의 종교라고요. 나 스스로 자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신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받은 그러한 종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 주님의 은혜임을 잊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정말 그 시험은 이거 진짜 떠나가지 않아요. 마치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 자리에 나아옴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큰 중심, 그 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요, 1절부터 말씀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그래요. 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사람들에게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인사를 하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6절과 7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1번 이방의 이단의 공격이다. 2번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다. 하나 둘 셋. 네, 유대인들이라고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라고요. 자신들은 진짜이고 자신들은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 그들을 잡아 죽이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방의 종교들, 이방의 신들, 맞아요. 물론 그들도 반대하고 그들도 핍박을 해요. 하지만 결국 이 전도의 길을 가로막아서고 끝까지 쫓아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건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이 잘못돼서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꾼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딱 하나,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모든 율법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지켜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기준은요,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인사 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즉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뭐 너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눈치 봐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면 하고 나를 향하는 표가 없어지면 내가 그만두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 되었다. 사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나를 보낸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밀려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그 예루살렘 지역에만, 가나안 땅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모든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은혜,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신앙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내가 값없이 내가 구원을 힘입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내가 알려줄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나의 신앙은 누구에게서 말미암은 것입니까? 나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임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성경을 보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딱 점검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 있을 때는 하고 사람들 없으면 안 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 보일 때는 하고 사람들 안 보일 때는 안 하는 거 있죠. 사람들 보일 때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과 사람들 안 보일 때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코람 데오, 그것이 라틴어가요, 하나님 앞에서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늘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코람 데오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삶의 그 중심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볼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자, 잠깐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었죠. 유대교에서 어떻게 무슨 활약을 했습니까? 네? 뭐 했죠? 네, 유대교에 있을 때에 엄청난 일을 했죠. 뭐 했습니까? 예,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죠. 예, 사도 바울은 앞장섰고요. 그리고 또 이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예, 그리고 공문을 받아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리라는 그런 공문을 받아다가, 예, 해외 선교를 갔지요. 그때부터, 예, 선교를 떠나게 되었죠. 자,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심했어요. 나는 지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그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지난날 자신의 오점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 의해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런 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사도 바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쫓아서 죽이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거 감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과거가 들춰지고 밝혀질수록 나는 더 움츠려들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너희들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거니와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과거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죽어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 나는 맞서 싸웁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나는 또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스데반의 가족과 스데반의 일가 친척들이 사도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를 핍박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똑같이 엎드려져 나의 의로 내가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내가 복음 전함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과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가 여전히 부끄러운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 앞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에 창피하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어떠한 과오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복음 전파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나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준이 바로 서고, 그리고 나의 과거를 어떠한 과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 같은 죄인도 택정하여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내 삶의 기준과 그 중심,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 나는 사람들 앞에서와 사람들 뒤에서와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기준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